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논이라는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중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에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또 고난 당하심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것 때문에 얻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악수하시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든 제자들과 무리들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한 열흘 동안 집중하여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중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한 7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설교를 사도 베드로는 왜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초대교회가 이렇게 첫 출발하는 중요한 시점인데 그 교회에 출발하는 요 시점에 그것도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사도의 명단에서 제거가 된, 삭제된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일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크게 3가지를 사도 베드로가 의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인데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 사도는 유다의 배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6월절 만찬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재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일 만에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보내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죽으신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저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지레히 겁을 먹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저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막 이렇게 겁이 나서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다, 가룟 유다잖아요. 그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게 될 유다에 대해서 발꿈치를 드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십니다. 발꿈치를 드는 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관용구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뒷발로 그냥 꽉 차면서 주인을 차버리고 자기 혼자 도망가는 이 상황을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주인을 차버리고 도망가는 자, 이게 바로 발꿈치를 드는 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을 유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원래 다윗이 시편 41편에서 했던 표현입니다. 다윗이 시편 41편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했던 자기의 측근이요 아주 가까이 있었던 신하 아히도벨을 가리켜 한 고백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다윗 앞에서 측근과 같은 역할을 했는지, 늘 같이 식사를 했어요. 같은 식당에서. 그래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지금 아히도벨에 대한 반역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개인적인 고백과 한탄을 그의 입을 통하여,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입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에서 이 예언이 그 자리에서 같이 떡을 나누어 먹던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성경은 이 유다의 배반을,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엄청난 사건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이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의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유다는 예수님을 왜 배반했습니까?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죠? 틀려도 괜찮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그 돈 때문이다. 왜냐하면 유다가 12제자 중에 맡은 일이 뭐예요?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돈을 만지다 보면 유혹이 있어서 그가 돈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성경에도 그래서 가룟 유다를 도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그 설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 30을 받고 팔 정도였다면 돈에 욕심이 있는 자인데 나중에 왜 이 돈을 던져버리고 도망치죠? 그러니까 이 돈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어요. 이분들은 뭐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하냐 하면 그 유다의 이름 앞에 붙인 별칭 때문에 해석을 합니다. 이 첫 번째나 이 지금 설명할 두 번째나 다 완전한 설명은 아니다라는 걸 미리 전제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다의 앞에 붙어 있는 별칭이 뭐죠? 가룟입니다. 가룟. 이거를 원어에서는 이스카리오스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번역하고 그 헬라어 원어도 거의 비슷한 발음입니다. 이스카리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카리오스가 어떤 지명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집단의 이름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카리오스의 이를 빼고 스카리오스가 뭐냐면요, 칼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그리고 라틴어에서도 이스카리오스, 카리오스를 단검, 무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단어가 꼭 유다 앞에 붙어 있는 것일까? 당시의 유대 백성들 사이에는요, 로마의 이 압제와 저들 때문에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식민지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언제나 이 식민지 상태에 있는 자기의 나라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바램들이 있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당이 있죠. 무슨 당이죠? 열심당. 들어보셨죠? 그 열심당 중에 12제자로 들어온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또 다른 시몬. 그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 일을 했던 그 부류가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혁명을 하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열심당원인데, 이들과 또 다른 한 이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스카리오스라고 하는 집단이에요. 단검을 들고 다니는 자들, 속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사람들, 특별히 로마 제국, 우리의 독립을 방해하고 있는 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유력한 인물들을 암살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암살 집단, 암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그 집단에 속한 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 기적을 베푸니까 그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독립을 꿈꾸려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거의 시간이 6월절에 가까우시니까 뭘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들이 꿈꾸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쓰시는 게 아니라 자꾸 그냥 힘없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유다가 실망을 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근거로 추측한 가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 때문에 탐욕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
자기들이 꿈꾸는 정치적인 혁명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 이것이 다 맞던 틀리던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암살단원이나 열혈당원들이나 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위하여 혁명을 이룰 수 있는 왕권과 힘 있는 정치적인 그 누군가, 지도자, 그런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대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혁명이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미 구약 때부터, 아니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져서 오직 무엇을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오해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거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거부한 자의 결말은 결국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결국 자기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왜 이런 끔찍한 자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첫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그 첫 설교로 자살 얘기를 했을까요? 이만큼 이거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있어 첫 출발에서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살하면 이렇게 비참해진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피 흘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거 다 거부하는 인생이 되고, 다 거부하게 되면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실은 유다 개인의 결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인생들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결말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복된 결말을 얻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비참하게 피를 흘리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축복을 얻고 영원한 승리를 얻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냐. 여러분들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분들은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보장되었던 이 사실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직 이 자리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겉면에서 인생을 비참하게 결론 낼 것입니까? 도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겉면해야 될 것이요. 이미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자리로 들어온 인생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얻은 이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요. 사순절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런 복된 승리의 결말이 보장되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요,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 같은 인생 비참하게 마무리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끌어내셔서 놀라운 이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예요. 보혈의 의미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가장 중요한 출발선에 이거 깨닫고 가라고. 이게 교회의 출발이에요. 이게 신약의 출발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이 배반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가? 그는 바로 이 설교와 이 내용을 받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2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 어떻게 과정이 됐는지. 자, 그 다음에 13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두 구절 속에서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를 충동질한 자가 있어요. 사단 마귀였어요. 아하,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마귀에게서 나온 거구나. 이처럼 마귀에게 나오는 이 모든 유혹과 잘못된 죄된 생각들이 불쑥불쑥 내 안에 던져질 때마다 그거 다 받아먹고 거기에 그냥 정복당하니까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곧 나가니. 나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불어넣은 거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박차하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꼭 누구의 모습하고 같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룟 유다가 나 비슷하다고 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항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다 이렇게 돼요. 예외가 없어요. 유다의 문제가 뭐죠? 유다에게는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리고 나간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성령을 회방한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한번 좀 비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의 결말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유다는 배반했지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아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배반과 저주는요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이 허락하신 대속의 은혜, 용서함의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역시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역시도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모른 척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면 가룟 유다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뭐가 달라요? 우리 다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유다와는 다른 점을 만들어낸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의 사유하심의 은혜,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데까지 나갔기 때문에 내가 유다와 다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유하심, 용서하심의 은총을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게 바로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바로 유다와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 하면 우울하고 슬픈 이미지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그런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정말로 숙연한 시간이면 틀림없지만 또한 기쁘고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나 같은 사람, 유다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 같은 인생을 쓰고 계시다라는 거, 이거 생각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배경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다들 과거를 들춰내면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할 말이 없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다 덮어주시고 이거를 도말하셨다라는 뜻이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이 은혜, 이게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감격입니다. 이거를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몇몇 여인들 외에는요 한 서너 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 110여 명은 다 예수님 십자가 때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모른 척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 아는 체 좀 해야 되는데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다 등 돌리고 갔던 사람들이요, 이 120명이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들에게 이걸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다 유다와 같은 자들이지만 유다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우리 사순절에 다시 한번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하여서 앉아있는 120명의 성도나 그 이후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복음의 핵심. 가룟 유다의 인생의 결말은 자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한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 간 건 맞아요? 확실해요? 지옥 가보셨어요? 안 가봤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자살한 가룟 유다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회개가 없었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지옥에 갔다고요? 자살한 것 때문입니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자살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자살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기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 갈 인생이었는데 그냥 천국으로 옮겨진 그 정도의 인생입니까? 아니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야 할 나의 인생이 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본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다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구원을 받은 인생은요, 저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존재의 의미와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접붙임을 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수가 내게로 흘러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며 그것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절망과 탄식과 포기와 상처와 열등감과 이런 것 때문에 늘 치여서 살았던 인생이라면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공급되어 오는 순간부터 전에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그 문제만 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열등감에서 분노 때문에 이 해결을 못했던 사람들이 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미웠던 저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여지고, 나에게 해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원수와 같은 마음으로 분노가 있었는데 저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생명의 역사를 공급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용서가 되세요? 아멘. 분노가 조절되십니까? 세 분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어려움과 고통들이 막 일어날 때마다 전에 같으면 이 문제 앞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흔들리고, 근데 어려움이 일어나고 힘든 상황이 발생이 돼도 이상하게 내 마음은 점점점 편안해지는 거, 이게 있다면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접붙임을 받은 증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내가 예수 믿는 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교회를 다닌 건지 예수를 믿은 건지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시자고요. 이거는 매일마다 우리 스스로, 저 자신도 이걸 점검하는 자예요. 이걸 나는 진짜 감격하고 있는가? 감격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그대로 놔둬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눈에 우리들이 어떻게 보여지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너희들이 내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그 보배로우심이 내 안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간 인생 플러스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언제나 나는 그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깨달은 자,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거를 깨달은 자, 자살을 할까요 말까요? 자살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살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이 놀라운 보배로움을 간직한 자인데 왜 내가 내 가치를 이렇게 무너뜨립니까? 자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같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원래 질그릇같이 못난 존재였는데, 가치도 없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순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주님이 내게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내 가치와 존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순절에 이거를 자꾸 우리가 되새기고 외치셔야 돼요. 오랫동안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그 인기가 있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앤틱 로드쇼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좀 보셨나요? 집안에 저 무슨 창고나 거라지에 그냥 처박혀 있었던 무슨 물건들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감정사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는 뭐 얼마짜리 이렇게 감정평가 받는, 뭐 감정평가를 잘 받을 줄 아는데 이건 5불입니다 이러면 이제 실망해서 돌아가고, 또 그냥 뭐 먼지 구덩이에 박혀 있던 거 가져왔는데 뭐 몇천 불입니다 이러면 막 좋아가지고 막 하고, 이런 그 앤틱 로드쇼 있잖아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볼품없는 그림 한 폭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벼룩시장에서 몇 불 안 주고 산 그림이래요. 조그마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창고에 처박혀 있어 먼지 펄펄 나는 걸 그래도 그냥 남들 다 한다니까 앤틱 로드쇼에 나도 한번 가지고 나가가지고 감정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 감정사,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그 그림 가지고 온 사람이 제일 놀란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본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저 창고에 혹시 저런 그림 하나 없나? 이분이 이렇게 감정평가를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창고 구석진 곳에 그냥 버려둘까요? 아니죠. 자기 집안의 가장 안전한 곳에, 금고 속에, 아니면 딱 벽에 걸어놓고 아무도 못 만지게 그냥 아크릴로 방탄유리로 딱 해가지고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앤티 로드쇼에 등장한 그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인생의 저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나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무장해제하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고 나니까 나의 존재와 가치가 새로워졌습니다. 내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을 보배로운 존재로 바꾸시기에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를 이해해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혼을 죄에 내어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를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중독시켜도 안 되고요, 죄 가운데 젖게 만들어도 안 되고요, 내 발걸음이 죄 있는 데로 가서도 안 됩니다. 자살 같은 건 이제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어진 육체요 영혼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달라진 나의 가치와 존재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귀한 도구로 쓰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인생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역사 앞에 정말로 어찌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지 정말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어진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소중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